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34쪽 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가운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의 손 거두지 마시고 활짝 펴시며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도사님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 또한 기뻐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목하고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의 제목은 신앙의 내로남불이라고 썼지만은 내용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래서 이제 잠깐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이런 시가 하나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애기 똥풀 꽃의 웃음, 권달웅 시인이 쓴 거예요. 꽉 막힌 추석 귀향길이 있었다. 참아온 뒤를 보지 못해 다급해진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산골 외진 숲속을 뛰어들었다. 벌건 엉덩이를 까내리자 숲속에 숨었던 청개구리가 뛰어올랐다. 향기로운 풀내음 속에서 다급히 근심거리를 풀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소리를 듣고 풀벌레들이 울음을 뚝 그쳤다. 쉿! 조용해. 무슨 소리가 났지? 이 삼라만상의 갖가지 일에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 더러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닌데, 참으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참으로 힘든 건 똥 참는 일이다. 참으로 시원한 건 똥 싸는 일이다. 숲속에 애기 똥풀 꽃이 노랗게 웃었다. 아마 추석 귀향길에 변을 보지 못하고 그냥 급히 차에 올랐다가 귀향길에서 급해서 아마 숲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뒤를 보면서 지은 시예요. 얼마나 참지 못했을까요? 그래요. 참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변 보는 거 참기 어렵습니다. 또 참았던 변 쑥 빼내면 그것처럼 또 시원한 것도 없죠. 참 참는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참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참는 것,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 또 손해 보는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아요. 특히 억울한 것들을 참는다는 것, 물론 아픈 것도 참는 게 쉽지는 않죠. 아픔을 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보니까 많이 참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래오래 참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 요즘 정치권에서 흔히 나오는 말 있죠. 내로남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내로남불이 1990년도에 어느 국회의원이 한 말이에요. 여당을 향해서 내로남불. 잘 아시죠? 뜻은. 그래서 2020년도에 이것들이 내로남불이 너무 이게 만연화되다 보니까는 전국 대학 교수들 모임에서 올해 어떤 사자성어를 선택하는데 아시탑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사자성어가 아닌데 내로남불을 한자로 만든 거예요.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 그러니까 이제 내로남불은 그냥 만들어낸 말이지만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이제 바꾼 거예요. 원래 고사성어가 아니라 아시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1990년대 처음 신조어로 내로남불이 생겨났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이 내로남불이 더 심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정치권에서 교수들이 그거를 아시타비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내로남불이 심해질 거예요. 나는 옳고 상대는 그러다. 그러다 보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이 분쟁은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할 기미가 전혀 없죠. 양보하는 순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보는 없고, 그래서 서로가 극단적으로 갈려져서 싸울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그렇죠. 서방들이 다 똘똘 묻혀서 러시아에 대해서 항의도 해보고 또 해보지만 핵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푸틴이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럴 일 없어요. 미국에서 그럼 당신이 참 잘했으니까 우리 이만해서 그만합시다, 당신이 잘한 거 인정할게, 여기서 전쟁 그칩시다,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없어요. 끝장을 보게 돼 있어요. 점점 내로남불이 심화되면 심화됐지 수그러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할까요? 그러면은 그 내로남불의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제지하고 뭔가 그 일들이 더 번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어떨까요? 성도들도 여전히 교회도 교회라고 하자고요. 교회도 여전히 내로남불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내가 하면은 당연한 교회 승계고 남이 하면 세습이다. 아주 이런 게 지금 만연하잖아요. 누가 봐도 세습인데 자기가 하면 세습이 아니래요. 그만한 또 이유들을 꼼수로 다 만들었어요. 대형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보기에 아이고 교회도 내로남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또 하나의 성품을 말한다면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참고 계세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이 몇 가지나 있었을까?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비교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한 일로 점철이 되어져 있는 게 인류 역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구절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런 구절을 찾으려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또 하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셨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를 일단 내쫓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쫓으신 거예요. 화나셨으면 그냥 죽여버리셨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내어 쫓으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어요. 얼마나 참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참으시는 이유, 그냥 나는 원래 참을성이 많아 그래서 꾹 참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참는 데에 이유가 분명히 없으면 그거는 그냥 도리죠. 참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왜 참으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답이 나왔죠? 왜 참으신다고요?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참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회개하기까지 또 회개하도록 이모저모의 일들을 역사하시면서 자의에 의해서 강자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 한 번 노하셨어요. 노하셨는데도 그냥 노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딱 열어놓고 안 되겠다. 이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번 진노하셨어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때까지 참으신 세월이 어마무지해요. 성경에는 뭐 간략간략하게 나왔지만 그 우리 사이를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참으시고 방주를 예비하셨어요. 그러고도 100년을 참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100년을 참으셨어요. 100년. 그런데 그 참으심의 결과가 몇 명만 구원하셨나? 8명만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을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길하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참으셨는데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다? 8명뿐이 없어요. 그 오래 참으심의 결과가. 그러면은 이제 포기하실 만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참고 또 참았는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8명.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때려쳐. 에이, 때려쳐. 참아 뭐하냐? 그런데요, 홍수 이후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있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일들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마시게 했지만 그들은 조금만 있으면 원망했고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고 모세가 잠깐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토록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내 잠깐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거 참아봐야 또 몇 명이나 구원할까? 지난 날들을 왜 생각 안 해보셨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사시대 또 열왕기 시대 그 시대를 쭉 거쳐오는데 이들은 여전히 바알에게 제사를 지나고 태양신을 섬기고 몰렉에게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이 엄청난 죄악을 계속 저질러 오는 게 이방 민족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장 철저하게 반항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성경의 구절구절 오래 참으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올 수뿐이 없는 게 무엇 때문이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잘 참으시는 분이 있고 좀 화를 쉽게 내시는 분이 있죠. 저도 화를 좀 쉽게 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잘 참는 성격이 안 돼요. 이게 그냥 불컥불컥 올라오는 화를 이게 참 참아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어디까지 갔느냐? 골고다 언덕,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계속 지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있죠. 16절 1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하시면서 우리 쉽게 분내는 그 마음을 한번 대비해 가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 골고다 언덕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절절함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뒤집어놨어도 벌써 뒤집어졌을 겁니다. 세상에 영웅들, 영웅 호걸들이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일으킨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오래 참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지간한 것들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간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주 대범하게 넘긴 자들이 그래도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금세 화내고 푸락푸락 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폭정꾼은 될 수가 있죠. 폭군은 그들의 이름은 폭군의 이름으로 남지 위대한 인물로 절대로 그들의 이름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00이 됐던 1000이 됐던 만이 됐던 그들의 오래 참음이 다 모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비견할 수 없습니다. 턱도 안 됩니다. 발톱의 때도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근데 아들을 내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 오래 참으심이 어디까지 왔느냐?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사랑의 크기,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비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래 참으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또한 수군교자를 만들었습니다. 돌로 던져서 죽이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기에까지 갔어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뉘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잖아요. 담에석상에서 네가 핍박하는 어느 누구라고 그 예수를 핍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그분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래 참으심인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도 바울을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참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렇게 구구절절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오래 참으심인지 이제 뭔가 조금 감각적으로 와 닿습니까? 이것이 감각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런 거로구나라고 느껴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그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오래 참으사 본을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았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만 참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참으셨습니까? 어땠어요? 사도 바울에게 참으신 것도 있지만 나에게 참으신 거예요. 내게 참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에게 얼마나 참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하여 얼마나 참고 참으셨는지.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또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뭐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낳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에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누구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만을 아는,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 계시구나, 엄청나게 참고 계시구나,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모든, 우리 온 인류는, 지금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 알죠. 매일
주일마당 나와서 지난주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고 저런 죄를 지고 이런 죄를 지고 저런 죄를 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참으셨네 또 참으셨네. 그러다가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잘못하는 거 보면 아유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참고 계세요? 확 벌을 좀 내려주시지. 그래서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참으시는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조금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눈에 딱 띄면 하나님 저 사람 왜 참으세요? 왜 저 사람에게 계속 참고 계세요?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다행히 감사한 게 우리에게만 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1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 좀 하세요. 왜 그 사람에게 오래 참으세요? 그에게 오래 참으시면 곧 나를 멸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참, 예레미야 선지자의 물론 이 말씀의 그 뜻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었는가를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원래의 뜻은 그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다,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편 바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이러한 마음 너희도 있지? 너희에게도 있지? 예, 우리에게도 있죠. 나에게는 무한대로 참아주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시교회 가족들에게는 무한대로 참아주시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들에게는 오래 참지 마세요. 빨리 좀 뭔가 확 벌을 좀 내려서 우리 좀 시원케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 마음, 저부터도 참 지울 길이 없어요. 저부터도.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그 오래 참으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어떤 참으심이었어요? 40일 동안 잠깐 비어있을 때에 고세를 못 참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며 뛰놀던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다시 돌판을 만들어라,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좀 올라와라, 내가 다시 써줄게. 참 대단하시죠? 이 참으심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절을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대하여 약해져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약해져 있고, 또한 권력에 대해서 약해져 있고, 자식에 대해서 약해져 있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주일마다 말씀드릴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저 그 정도일 뿐이지. 또 문 열고 더 나가면은 또 마찬가지로 토요일까지 범했던 그러한 수많은 잘못들을 우리는 또 저지르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절하고 경배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우상 숭배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무엇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참는 것 힘든 일이에요. 참는 거 힘든 일이에요. 확 쏟아내면 화장실 가서 뒤 쏟아내듯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참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참는 것은 영원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참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오래 참았다는 건 뭐예요? 오래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끝이 있다고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참겠다고 그러셨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나훔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태풍이 지금 올해 많이 태풍이 일어서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태풍 이쪽으로 올라오지 말고 저 그냥 일본만 확 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솔직한가요? 죄송합니다. 뭐 일본한테 내가 그렇게 뭐 악감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당한 게 너무 많아서 그 교육을 너무 철저히 받다 보니까 어차피 태풍이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태풍이 어차피 발생된 거 올라올 바에는 이쪽으로 올라오지 마시고 저쪽으로. 태풍이 그렇게 무서워요. 태풍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발의 티끌이에요. 하나님의 발의 티끌이 태풍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태풍 정도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 정도 가지고는. 그 진노하심은 심판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시는 날입니다.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배설시키시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도 참으실 만큼 참으셨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계산으로 형용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참으신 것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참으신 것 보세요. 그렇게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참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도 바울보다도 못한 우리에게 참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 우리 구원시켜 주시려고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감각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아이고 나한테 참으시는 건 좋은데 저 사람한테는 참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옛날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매맞는 그 지경에 처해져도 굶고 추위에 떨면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걸로도 갚을 길 없어서 그걸로도 갚을 길 없다고 그는 나는 죄인의 괴수인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최후에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순교당하는 게.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참으셨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 육신의 생명 걷어가는 것
이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 느낌이, 이 감정이,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입은 자들은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유, 저거 빨리 어떻게 그냥 벼락 안 떨어지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한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또 참고 또 참는 일입니다. 참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참는 사람들이 위대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위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위대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하나님 참는 것처럼 참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오늘 시에 무슨 풀이에요? 애기 똥풀. 애기 똥풀이 노랗게 웃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한박 웃음 터뜨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심배에 새기고 정말 이제는 신앙의 내로남불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만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를 위대하게 하실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의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들에게 또 참고 참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내로남불이 되어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내로남불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